우리가 한 해 시작을 하고 이제 두 번째 맞이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결과가 정해지게 되지요. 그래서 이 출발이 참 중요해요.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땀이 있는 삶이더라고요. 땀이 없는 삶은 얻어진 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쉽게 떠나가 버려요. 왜냐하고 하면 성경에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 그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땀이 있어야 양식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삶을 살아가면서 땀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열매가 아름다움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방향이 참 중요해요. 그 삶의 방향을 어떻게 정해야 될까? 사람들은 이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자기의 생각과 뜻을 참 중요시 여깁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다 동원을 해서 내가 결정을 하고 그리고 전진해 갑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판단이 정말 옳은 판단이 되고 그리고 잘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생각 속에서 판단을 하고 행동을 했지만 그 후회하는 삶이 더 많았던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또한 이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정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어떤 일들을 했을 때에 때로 사람들이 물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이야기하면 내 삶의 환경이 어쩔 수 없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나를 글로 몰고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요, 그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내 신앙을 이렇게 이끌고 갔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상황,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 삶의 방향을 정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또한 삶의 방향을 정할 때 사람들은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과학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것이 옳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난 한 해 2020년도의 삶을 돌아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최고의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뿐만 아니라 의술이 얼마나 발달이 됐습니까? 여러분, 이전 같으면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이 의술로 인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저도 혜택을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전 같으면 벌써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의술이라고 하는 것도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이 코로나
일곱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 세계가 멈춰버리지 않았어요? 아니, 멈춘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뒤로 후퇴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과연 내 삶을 결정하는, 방향을 결정하는 그 요소가 뭘까? 내 지식, 내 판단, 내 의지, 이것이 과연 옳은 판단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 상황이 어쩔 수 없이 나를 그렇게 몰고 갔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데이터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그런 것들이 내 삶의 방향을 정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아주 분명하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인일 뿐만 아니라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신다고 하는 확신을 가졌다고 하면 우리는 이 역사를 이끌고 가시는 그분의 말씀에 민감할 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에 민감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행동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00년 종살이를 하게 돼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들어서 그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냅니다.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여인들, 연세 많은 어른분들 다 합치면 300만 명에 이르르는 그런 많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만난 것이 어디냐고 하면 홍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홍해는 지리적으로 양옆에 산맥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안으로 들어가면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지형적인 장소예요.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길이 아니라도 이 가나안까지 가는 길 속에는 다른 길도 있어요. 그런데 하필 왜 글로 인도했느냐? 그런데 앞에 홍해가 놓여졌을 때 뒤를 바라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그 백성들은 자기들의 지식과 판단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그동안 경험한 것을 비추어 보면 이런 상황이 만나면 불가항력적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한 이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자기 판단도 중요하지만 환경,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또한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접목시켜 봐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이 배를 만들거나 아니면 비행기를 만들거나 그런 일들을 행해야 되는데 지금 뒤에서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무엇이 있겠어요? 자신의 판단도 환경도 과학도 다 무용지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한 것은 뭐냐? 원망, 불평입니다. 왜 우리를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해서 여기서 다 죽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급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모세야, 너 왜 여기서 부르짖고만 있냐? 내 손에 든 것이 뭐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럼 그것을 하늘을 향해서 들어라. 그래서 그 모세는 하늘을 향해서 들어요. 홍해를 향해서 들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들은 것을 그대로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유유히 흐르던 홍해가 멈추더니 갈라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갈라진 홍해를 유유히 건널 수 있게 되었고, 그 뒤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뒤따라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이 그 홍해를 다 빠져나갔을 때 그 물이 합쳐지면서 따라오던 애굽 군대가 다 죽음을 당하는 결과를 갖게 됐어요.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깨닫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만 위기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의 판단, 환경, 과학을 가지고 그 위기 속에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고 하면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위기 속에서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홍해에도 길을 열게 되고, 그리고 따라오는 모든 애굽 군대도 하나님이 처리하게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2021년도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어떤 일들을 행하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성도의 신앙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누구를 통해서 들었느냐? 학개를 통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느냐고 하면 강단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강단에서 전파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성도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과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강단에서부터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 신비에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는 성도의 신앙이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중앙교회 성도들은요, 이 선교중앙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그 목사님들의 말씀을요, 한 개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말씀에 민감해져서 우리는 그 말씀 속에 승리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의 아름다운 신앙은 어떤 신앙입니까?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어요. 그래서 그 백성들이 다 어디로 모였느냐고 하면 수문 앞 광장으로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누가 가자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서로가 대화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그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그리고 모인 그들이 학사 에스라를 청해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학사 에스라가 그 모여있는 백성들 수문 앞 광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말씀을 펼칠 때, 성경을 펼칠 때 그 앉아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서 들을 수 있겠나? 그래서 그 백성들이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무려 6시간 동안 전하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이 들은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그들이 회개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과연 이 강단에서 전파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 교육자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학교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 그리고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 가정에서 사진을 찍어서 인증 사진을 보내기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아이들도 있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부모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속옷바람으로 예배를 드려서 사진을 못 찍어 보낸다고. 늦게 일어나는 아이들이니까 방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아이만 그럴까? 아이만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오시는 우리들은 넥타이도 매고 그리고 자세를 딱 갖추고 올라오지만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선교중앙교회는 수준 있는 교회라 다 복장 갖추고 딱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언자의 목소리로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말씀을 듣겠나 생각해 봐요. 저도 우리 어머님이 계시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밖에를 못 나가시니까 아주 수시로 전화하세요. 수시로. 또 제가 전화 한 번 하면 2번, 3번 울리지 않아요. 그냥 한 번 울리면 얼른 받으시는 거예요. 기다리신 듯이 받으세요. 그러면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하면 전화를 받을 때 제가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요. 어떻게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부모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누워서 통화를 할 수 있겠어요? 물론 보이지 않지요.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저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어요. 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는 신앙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1부, 2부를 예배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는 자리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 집에 계신 분들도, 우리가 영상을 통해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한번 자리에서 말씀을 읽을 때 일어났다가 그리고 앉으면 자세가 달라질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말씀에 민감하기 위해서 전하는 분과 가까워야 돼요. 여러분, 서로의 마음의 문을 닫아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우리 성도들은요, 가까워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열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돼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일꾼으로서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믿음의 복된 삶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될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니까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성도는 다른 성도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세상과 함께할 때 세상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에 그 삶의 모습을 기록한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지요. 그런데 이들에게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만 섬기는 신앙을 가졌는데, 유일신 신앙을 가졌는데 우상에게 절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누구만 섬기느냐? 하나님만 섬겨요.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자, 그랬을 때 이들을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속으로 던져놓습니다. 이 풀무불 속에 7배나 뜨겁게 한 것은 넣던 사람도 타서 죽었는데 그 안에 던져진 사람이야 오죽하겠어요.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풀무불 속에 셋이 들어갔는데 거니는 모습을 보니까 한 분이 더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 함께 계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에 하나님은 불뭇불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예배자들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어제 우리 장로님들 자격 심사가 있었어요. 제가 지방의 자격위원장인데 우리 장로님들 진급하시는 장로님들은 우리 반에 한 명도 안 들어오고 이제 다른 반만 제가 했어요. 둘로 나누어서 하고요. 근데 이제 저하고 함께 대화를 나눴던 장로님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결단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공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그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켰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금요 철야, 그리고 새벽 예배. 근데 이제 장로님이 되시고 난 다음에는 그걸 못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가 되는가 중요하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생명을 건 예배자들이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는 누구냐? 다니엘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하고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이런 다니엘을 시기했던 사람들 중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한 달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하고 왕 이외에 어떤 신도 섬겨서도 그분께 기도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변함없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하는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이 사자굴 속으로 던져요. 그것도 굶주린 사자입니다. 그런데 그 다니엘이 던짐받은 사자굴 속에 다니엘 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그 굶주린 사자의 입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상함이 없이 다니엘을 나오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그 사자굴 속에 넣었을 때 굶주린 사자가 그들이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그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예배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만 섬기는 분들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붙드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성도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오늘 본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시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성령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고 행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하게 하신다는,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또한 성령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요, 내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의가 뭔지, 하나님의 심판이 뭔지, 죄악이 뭔지를 알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붙들린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될 때, 성령에 충만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되고, 그가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21년도를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지식, 그것을 우선으로 하고 살겠습니까? 아니면 환경이 나를 이끌고 가는 대로 환경에 따라 움직이시겠습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하고 과학이 발달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과학만이 최고라고 신봉하며 따라가겠습니까? 우리는 지난 한 해를 통해서 많은 교훈을 배웠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죠.